오늘 오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강의 44번째 시간 에베소서 6장 5절에서부터 9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여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니라.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갈을 그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아멘.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의 이 복음 진리의 세계 안에서 한결같은 것은 그때 당시에 주어진 제도를 결코 바꾸지는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종들이 어떻게 주인을 이해하며 주인이 어떻게든 종들에 관하여서 크리스찬들이라고 가정을 했었을 때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 이와 같은 크리스찬의 기독교 윤리가 정립이 되어야 하는데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것에 대한 해답을 오늘 주고 있습니다. 먼저 종들에 대한 내용이 많아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종들에게 두렵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종들이나 주인들이나 이것에 비하여서 사도 바울의 핵심적인 진리 체계가 있었어요. 이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느냐? 물론 종들에게 두려움과 떨림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해라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주인들도 다 같이 상전들에게도 9절 말씀에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갈을 그치라 갑작 노릇을 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관련된 근본적인 해석이 없으면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해석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7장으로 가야만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사도 바울의 완전한 해석이 그 안에 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부름받은 크리스찬이 있고 이방인으로서 부름받은 크리스찬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방인 크리스찬이 유대인 크리스찬처럼 되어야 하느냐, 아니면 유대인 크리스찬이 이방인 크리스찬처럼 되어야 하느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종과 주인의 상관관계를 여기서 해석을 다 해주고 있는데 18절서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이게 유대인이라는 거죠. 유대인이었을 때 부르심 받았느냐, 그리스도인으로 무할례자가 되지 말아라.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아라. 엄청난 해석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어요.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도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기독교 윤리예요. 부르심을 받았으면 그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라 이거예요. 마치 유대인이 이방인 크리스찬이 되려고 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또 이방 크리스찬이 유대인 크리스찬처럼 되려고 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만약에 이방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안식일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유대인이 되려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럴 필요 없다 이것이죠. 그냥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이방인에서 그리스도인을 부름받았으면 이방 크리스찬이고 유대인으로서 부름받았으면 유대인 크리스찬일 뿐이지 유대인이 이방인처럼 이방인이 유대인처럼 되려 하지 말아라. 그 근본적인 주의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거하라. 네. 이게 핵심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방 크리스찬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서 구원함을 얻었잖아요. 크리스찬이 됐잖아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서 크리스찬이 됐다는 의미를 잘 모르는 거예요. 어떤 걸 모르느냐면은 예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셔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셨잖아요. 계시하셨잖아요. 그 계시하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크리스찬이 된 것인데 예수만 믿어서 구원함을 얻었다라는 것까지만 생각을 하니까 이 말뜻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는 의미는 길게 이 맥락 속에 해석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모세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선지자의 말씀에 마침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말을 해요? 그냥 예수만 믿어서 구원 얻은 것은 율법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은 율법이 아예 없이 구원함을 받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한국 교회의 메시지의 상황들은 어떻게 됐느냐면은 복음 진리도 전하면서 율법의 행위를 같이 뒤섞어서 전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를 믿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율법을 지키려고 해서는 아니 된다는 뜻이에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마침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죠. 여러분들 믿음의 말씀을 지키는 것하고 율법을 지키는 건 전혀 달라요. 율법을 지키는 건 내가 해야 해요. 믿음의 말씀을 지키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율법의 마침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달라. 근데 이 부분이 좀 짧게 전달되니까 성도들이 나는 예수만 믿어가지고 구원 얻었기 때문에 율법과도 상관이 없고 또 율법에 없이 구원함을 얻은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는데 사도 바울에 의해서 그것이 완벽한 해석을 나타내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의 목적과 마침이 다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고 죄사함을 얻어서 구원함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은 오직 예수만 믿어서 구원 얻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구원 얻을 때는 옳아요. 그러나 율법주의적인 사람들이 나타나거나 유대인들이 나타나가지고 너 왜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된다. 율법을 지켜야 하지 않느냐. 그래야 구원함을 얻을 거 아니냐. 바리새인 크리스찬들도 뭐라고 하느냐면 예수만으로서 믿음으로써 구원 얻는 것보다는 율법도 지켜 행하여야 하느니라. 이런 말씀의 유혹에 탁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예수를 믿으라는 것 까닭은 왜 예수만 믿어야만 하느냐면 그분이 율법의 마침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만 믿어야 하는 거예요. 또 율법의 마침을 가져올 수 있고 율법의 완성을 가져올 수 있는 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 시편에 가르친 모든 것은 다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기록된 거예요. 모든 성경이 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느니라.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왔노라. 예? 내가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으며 이 율법의 마침이 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그 의미 속에 이 모든 말씀이 다 들어가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완벽하게 이해를 못하면 우리는 예수만 믿어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구원을 보충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어리석은 생각이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나는 모세의 율법과 그다음에 또 선지자의 말씀과 그 선지자의 말씀이 다 어디서 나타나요? 모세의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다 선지자의 말씀이 외쳐진 거예요. 시편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을 전체 말씀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함에 다다랐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구원이고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는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칭하셨습니다. 의롭다 칭하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율법의 마침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다 칭하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구원은 단순한 구원이 아니라 놀랍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지불한 구원이요. 또한 율법의 마침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완전한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메시지들은 그냥 오직 예수만 믿으면 됩니다. 예수 피만 믿으면 됩니다. 그거 예수 피만 왜 믿어야 하느냐고. 예? 왜 예수만 믿어야 하느냐. 이 부분이 설명이 안 된 거예요. 이 복음 진리가 반쪽짜리 복음만 증거가 되듯이 그와 같은 메시지를 사람들이 듣다 보니까는 예수만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말은 이해를 하는데 그럼 율법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러면 이해를 못하는. 그 다음부터 헷갈리는 거야. 가만있어 봐. 예수만 믿으면 구원함을 얻는데 그 다음에 율법을 그러면 버려야 하나? 율법은 폐기시켜야 하나? 율법은 저는 이제 무용지물인가? 이 율법 무용론이라고 그래요. 또 아까 말한 것은 율법 폐기론이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속에서 헷갈리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구원파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핵심은 도대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는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율법적인 것이라 이 모든 걸 폐기를 시켜버려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뭐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죄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런가 하면은 개신교 속에서는 또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는 그건 아니다. 예수 믿으면은 예수 믿는 사람도 죄를 범할 수 있지 않느냐. 그것을 무엇이 정죄하느냐. 율법이 정죄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정죄하는 죄는 국한적이에요. 제한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들립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은 일단은 부모를 모시고 있으면 죄가 없어요. 부모를 모시고 있으면서도 방치를 한다든지 학대를 한다든지 이렇게 될 경우에는 죄잖아요. 근데 일단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해서 내 부모 어쨌든 모시고 있지 않냐. 먹을 것을 이렇게 부모님한테 해드리면서도 공경한다는 의미로 주는 것이 아니라 먹으려면 먹고 말라면 말고 어쨌든 내가 어머니 아버지 모시는 것만 해도 대단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법대로만 하기 시작하면은 어쨌든 그렇다. 예수님이 오셔서 해석을 다 달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을 다 달리하느냐? 그다음에 이거 살인하지 말라 하면은 내가 죽이지만 않으면 된다는 거 아니에요. 율법대로 하면은 내가 미움이 가득해도 죽이지만 않으면은 율법에 의해는 흠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나 마음속에 미움이 가득한 것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전한 율법을 산상수훈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네 마음속에 미움을 가득한 자는 이미 살인하였느니라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은 복음이 아니에요. 착각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산상수훈은 모세의 율법을 완성한 그리스도의 율법을 선포하는 장면이에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 하면은 모세 율법에는 살인하지 말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해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와서 선포하시잖아요. 마음속에 미워한 자는 이미 살인하였느니라. 예컨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런 완전 무결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율법에는. 근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원수를 사랑하라 해버리는 그게 완전한 걸 더 선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을 복음으로 해석을 하는 거야. 산상수훈은 완전한 율법을 그리스도의 율법을 계시하는 거예요. 오리 가자면 심리를 가고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내어주라고 그러잖아요. 예? 이건 완벽한 법이란 말이에요.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이웃 사랑하는 것도 어려운데 무슨 원수를 사랑해. 예?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완전한 율법이죠. 모세 율법을 완성케 한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게 산상수훈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게 복음서인 줄 알고 자기가 행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들이 복음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사복음서에 나왔으면 무조건 복음인 줄 알아요. 복음은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고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얻는 그것이 바로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는다라는 것이 이처럼 커다란 걸 내포한 것 가운데 서 있기 때문에 너희는 이방 크리스찬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사도와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움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방인들은 객이나 고아처럼 버림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어디서 뚝 떨어진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서 있다라는 것은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서 있는 그것을 완성하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반석 위에 서 있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너희의 구원은 영광스러운 것이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의 의가 누구보다 더 나으냐면은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고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나아요. 바리새인의 의나 서기관의 의는 율법의 의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의롭다 칭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거예요. 예. 그래서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럼 우리는 율법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받았습니까? 율법의 마침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의를 받았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요 내게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은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잘 알아서 마음속에서 아하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 이방 크리스찬들은 유대인 크리스찬처럼 되려고 하지 말, 유대인처럼 되려고 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엄밀히 말해서 우리 이방 크리스찬들은 우리들은 전부 다 이방 크리스찬들이지 뭐 유대인 출신은 아무도 없잖아요. 이방 크리스찬들은 본래 율법이 없어요. 아니 이방 크리스찬이 무슨 율법이 있어요? 모세 율법이 없잖아요. 본래 뭐 하나님도 없었었고 그랬었잖아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언약 밖에 있었던 사람인데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셔서 세상 모든 죄를 담당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단 말이에요. 이것은 이방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의 구원은 영광스러운 구원이라고. 이 영광스러운 구원 속에서 우리 주님이 살아갈 때는 어떻게 살아가라 하느냐? 그냥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그쪽에 이방인 가운데서 부르심 받았네. 그러면 이방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방 크리스찬이 유대인처럼 들러가지 말고. 그래서 할례를 받으려 한다든지 안식일법을 지켜서 살아가려 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거하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이제 오늘 저기 그 고린도전서 아까 7장에 계속 봅니다. 11절 네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이게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되거든요.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자유할 수 있거든 차라리 사용을 해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종으로 있었는데 돈도 많아가지고 아니면 자유를 살 수 있는 저것이 축적이 됐어요. 부가. 그래서 자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자유하려면 해라. 예. 그 다음에 또 사용하라 이 말이죠. 22절 말씀에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 또 이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께 함께 거하라. 네? 이게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종으로서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종으로서 부르심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 속한 자유자다. 예. 그건 그리스도께 속한 자유자이지 신부는 종이죠. 예. 자유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신부는 자유자이지만 그리스도께 종이 되었지 않느냐. 그러므로 서로 섬기라는 뜻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는 이와 같은 제도를 국가 권력이나 제도를 완전히 개혁하기 위해서 오신 혁명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나와가지고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 묻는 거 아니에요. 예? 가이사의 세금은 어떻게 하느냐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화상을 동전을 가지고 딱 보여주시면 이게 누구 화상이냐? 가이사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놀라운 답변을 하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이렇게 해가지고 제도를 완전히 뒤집어 엎거나 혁명을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주 안에서 복음의 근본을 다 이해하면은 쉬워요. 아니 그런 의미에서 여자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여자로 있는 게 낫잖아요. 그죠? 뭐 꼭 남자가 돼야 할 이유는 없잖아요. 또 남자로서 부르심을 받았으면 남자로 있으면서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꼭 남자가 여자가 돼야 할 이유는 없잖아요.
근데 애매모호한 상황이 있어요. 인생 속에. 그 애매모호한 상황 속에 있는데 어떻게 되냐면은 어렸을 때부터 전부 남자아이가 전부 여자아이 옷을 입고 돌아다니고 여자아이 모습을 보게 되면 행복해하고 여자아이 모습을 동경하고 이런 묘한 인생이 어떻게 완벽하게 딱딱 나누어질 수 있는 성향이 아닌 부분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런 부분 속에서 여자가 남자가 되려고 남자가 여자가 되어가지고 성전환을 해야 한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자체가 막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또 그것을 또 제도화하고 법제화하려는 것 때문에 이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과연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구원함을 받은 것이냐 못 받은 것이냐 이거 가지고 또 이제 또 난리를 피는 거야. 아니 성적인 문제 때문에 구원함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예? 아니 마음에 믿어서 구원함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기독교인으로서 만약에 이와 같은 문제에 당면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냐 이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건데 그 사람이 구원함을 받았느냐 안 받느냐 아니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함을 얻는 건데 예수를 근데 그 문제를 가지고 아 저 사람은 저렇게 했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았다. 조세영이라는 대도가 있었어요. 들어봤죠? 주로 부유층에게 올라가 가지고 돈을 막 갈취하고 그다음에 그 해산 다음에 나눠주기도 하고 막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사람이 교도소에 있으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예. 예수 믿어 가지고 변화된 삶을 계속해서 살았어요. 근데 나이가 들었어요. 나이가 들어 가지고 아니 이 사람이 한국에서는 자기가 다 섭렵해 본 과정이었었기 때문에 하필이면 일본에 가 가지고 도둑질을 하다가 걸려가지고 예?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구원함을 받은 거냐 못 받은 거냐 그런 거 따지기 시작하면은 사도 베드로는 구원함을 받는 거예요 못 받는 거예요? 그렇죠? 참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여러분과 내가 구원함을 얻은 것은 여러분과 나의 행실을 옳게 했기 때문에 구원함을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행실을 아무리 도덕적으로 옳게 하고 율법에 의해 흠이 없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죄인이에요. 예. 하나님 보실 때 죄인이라고 사람 볼 때는 의인인 것처럼 보이고 사람 볼 때는 율법에 의해 흠이 없기 때문에 의인인 것처럼 율법적 의인이나 도덕적 의인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엔 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의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내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모든 세상의 죄악을 다 짊어지고 죽게 하시고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을 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 예수 믿는 자들의 죄를 사하시고 믿는 자들에게 의롭다 칭함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건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권세와 능력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구원함을 이미 받았어요. 받은 사람을 예수 피를 예를 들어서 부정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의 구원은 없어집니다. 삭제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욕되게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권세와 능력 안에서 벗어나죠. 그 때문에 그 사람은 생명력에서 지워질 거예요. 그러나 그와 같은 것을 성령을 해방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권세와 능력을 부정하는 것도 아닌 그 사람이 행실 때문에 어떻게 됐다. 그랬을 경우에는 그 사람이 구원함을 못 받는 것이냐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행실 때문에 그랬다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행동하시느냐 그 사람을 징계를 하십니다. 징계를 하시는데 그 징계의 수위가 있어요. 수위가 징계의 수위 높고낮음이 있다고. 예. 예를 들어서 다윗과 같은 죄는 죽어 마땅한 죄악이에요. 다윗. 예? 왜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다윗에게 묻는 것이 뭐냐면 왜 너의 죄를 감추기 위하여 무지한 자의 피를 흘렸느냐 이게 살인죄를 범했느냐 이것이죠. 예? 무지한 자의 피를 흘렸다. 네가 아주 계획적으로 이 머리를 써가지고 그 우리아를 갖다가 죽여서 죄를 은폐하려고 했었다 해서 피 흘린 죄악을 하나님께서 크게 보셨어요. 그 피 흘린 죄악은 가인의 길이에요. 예? 그 피 흘린 죄악에서 그래서 이 다윗이 무엇을 시편 51편에서 크게 회개하냐면 하나님이여 나로 하여금 피 흘린 죄악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피 흘린 죄악에서 살인죄죠. 예?
피 흘린 죄악에서 자기를 건져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막 침상이 썩도록 막 울부짖고 막 그런 장면이 나와 있거든요. 어쨌든 여러분과 내 속에서 다윗이 행실이 온전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때 다윗이 다윗에게 와가지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전권을 가지고 와서 지적을 했었을 때 다윗이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로부터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판단이 섰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도 당신이 죄를 자백했고 시인했기 때문에 당신을 죽이지는 않습니다. 징계는 내리는데 죽이지는 않는 거예요. 아까 저기 찬양할 때, 찬양할 때 그 가사 내용이 나왔어요. 징계를 하는데 사망에 붙이지 않은 내용이 나왔었다고. 무슨 찬송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게 좀 달라요. 하나님의 징계 수위가 있어요. 그런데 그 징계를 내릴 때 하나님은 죽음에까지 붙일 수 있어요. 죽음에까지 붙일 수가 있는데 그 속에서 다윗에게는 다윗이 자기 죄를 시인하니까 죽어 마땅한 죄악을 범했음을 시인하니까 당신의 죄를 하나님께서 사하셨으니 죽음에는 붙이지 아니하겠습니다. 그러나 징계는 계속되어진 것을 예언을 하죠. 그래서 죽음만큼 혹독한 정말 그 징계를 다윗이 쭉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를 범하게 되면 죄에 대한 징계가 하나님 앞에 따른다라는 것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 주님께서 이 죄에 대하여서 죄 사함을 주시지만 그에 따른 징계를 내리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시고 하나님의 그 분노와 진노 속에서 오히려 주님을 붙잡아야 해요. 언제 오히려 주님을 붙잡아야지.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무엇인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징계는 무엇인가 이유가 있어가지고 따라붙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징계를 막 푸는 거예요. 다윗이 전설 같은 얘기가 있었는데 다윗의 시대에 이제 하나님의 모든 징계가 다 끝났어요. 다윗은 계산이 다 됐어요. 그랬는데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묻는 거죠. 하나님 저의 죄로 인하여 이것이 지금 이렇게 비가 안 오는 것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었는데 사울왕의 죄 때문에 이것이 왔다 이거예요. 사울왕의 죄 때문에 이게 왔다라는 거죠. 그 사울왕의 죄라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언약된 백성인데 그 사람들을 갖다가 그냥 죽이지 않기로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 도살을 한 거예요. 도살을 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월이 지나가 가지고 하나님이 징계에 대한 벌을 막 내리고 있는데 그걸 이스라엘에 대한 저것으로 했는데 그 도살당한 자손들의 그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핏값을 호소를 한 거예요. 이렇게 사울왕이 미쳐가지고 귀신이 들려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죽였노라고 막 하나님 앞에 호소를 했는데 그것이 상달이 됐지만 즉각적으로 시행이 되지는 않고 수년의 세월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제 기근으로 3년 동안의 기근으로 나타나니까 다윗이 그걸 하나님의 뜻을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 때문에 이런 것이 나타난 것이다. 그러니까 주여 제가 어떻게 하오리까 하니까는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줬는데 그것은 신정 국가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사울왕의 족속 가운데서 남아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잡아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그 피를 도살당한 사람들의 후손들에게 붙였어요. 너희가 이제 알아서 해야 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죽여서 매달았어요. 매달았더니 하나님이 그 진노를 그치시고 비를 이렇게 막 내린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전설의 고향과 같은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 삶 속에서도 이렇게 주님 앞에서 만약에 우리의 행실을 따라서 하나님이 갚아버리면은 우리는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이 기도를 참 잊지 말아야 해요. 누구든지 징계의 수위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잘은 모르죠. 그런데 무엇인가가 징계가 눌려서 지금 억눌리고 있어요. 원수의 압제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기도가 있어요. 사용하는 기도가 있어요.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있어요. 이걸 할 수 있어야 해요.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는 합당했다라고 이 시인을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 저희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밖에 아래 있을 수밖에 없지만 긍휼을 원합니다 해가지고 진노는 지금 하나님께서 그 갚으시는 거 아니에요. 징계를 통하여서 이제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선지자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여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맞붙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우리 집안에 왜 이런 일이 있어야만 합니까? 꼭 이래야만 합니까? 어쩌고 이렇게 따지고 그러는데 그러면 안 돼. 진노 중에서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어가가지고 그 진노를 갖다가 거두시거나 아니면 그 진노를 갖다가 반감하거나 그 진노를 그러면 내가 네 대해서는 내리지 않겠다. 또 진노가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내가 그 진노를 네 대에서 갚지는 않고 네 후손에게 갚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왜 그렇게 하나님은 그러십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해요. 예? 그런데 그와 같은 것 때문에 당사자는 뭐라고 했느냐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라고 말을 할 뿐이에요. 내가 네 대회 때는 내리지 않고 네 다음 때에 내가 갚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노와 징계가 이렇게 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법칙 속에서 내려갈 수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어야 한다는 사실이 뭐 때문에 예수 믿어야 하느냐면 이 모든 것이 설사 진노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넘어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진노 중에서도 여전히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마음속에 믿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진노를 다 제거시켜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침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서도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련된 것을 알게 하시고 기쁨과 즐거움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그늘 아래 어떻게 하든지 들어가기 위해서 기도를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게 해야 해요. 예?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그늘 아래. 어떤 사람은 그래요. 참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베풀려면 완전히 베푸시. 왜 이것은 이랬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지 말아요. 예?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아주 흥미진진한 말을 하는데 사대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징계를 내리시고 막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하는 말씀이 있어요. 남겨진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너 남은 것을 죽지 않게 하거라. 와, 놀라운 말이에요. 네게 지금 남아있는 것이 있지 않냐? 왜 이것은 해주시고 이것은 안 해주십니까? 이럴 것이 아니라 너 남아있는 것을 붙잡아서 죽지 않게 하거라. 이렇게 말씀. 있는 것을 헤아리고 예? 없는 것을 헤아려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들어가거나 이러지 마시고 있는 것을 자꾸 헤아려요. 하나님 아직 남아 있습니다. 아니 명량에서도 그러잖아요. 아직도 신에게는 몇 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이러잖아. 그 사람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일 텐데 어떻게 이순신은 그런 말을 했대? 에? 신에게는 아직 7척의 배인가 뭐가 남아 있다고 그랬잖아요. 명량이라는 그 작품에 보게 되면 이순신이 하는 말이 남아 있잖아요. 저 새까맣게 몰려오는 일본 군대 앞에서 아직 신에게는 그 신에게는이라는 것은 자기 왕의 신하라는 의미죠. 신에게는 아직도 몇 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해서 물리치거나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명량이라는 그 작품 속에서의 그 비화를 거기 가만히 보게 되면 처음에 명량이라는 영화를 시작할 때 일본에서 무슨 생각하느냐면은 아직은 뭐 바다에 이순신이 있는 것은 알아요. 전에 한번 침략했다가 호되게 당했기 때문에 바다에 이순신이 있는 것을 아는데 그 사람들이 순위 보여서 결정을 못 내리는 거예요. 아니 그냥 이순신 거치지 말고 그냥 부산 올라가서 그냥 북진해가지고 서울에 가간 다음에 한양에 가가지고 거기서 왕을 잡아가지고 항복을 시키면 그만이다. 그런 파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파가 있었냐면 아니다. 이번에 그놈의 새끼 그 이순신이라는 놈을 완전히 잡아 죽여 없애가지고 완전히 끝장을 내야지. 끝장내고 올라갑시다. 우리 얼마든지 지금 갖췄습니다. 이런 내용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미묘한 갈등 속에서 누구 편을 결정하게 만드냐면 이순신 치고 난 다음에 가자.
이게 이제 결정이 난 거예요. 주력 부대가 해군의 주력 부대가 이순신. 그래서 어쨌든 이순신 그쪽으로 치고 난 다음에 저기 서남해 쪽으로 올라가고 저쪽 동쪽으로는 부산을 거쳐가지고 딱 올라가자 해가지고 이게 나눠진 것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순신을 치자, 그것이 득세를 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참 도움이 되기도 했죠. 근데 그와 같은 것 속에 미묘한 생각과 마음의 결정 속에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허영을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가 있어요. 허세를 움직일 때가 있어요. 허세가 있는 거 있잖아요. 와, 이순신 그놈 내가 한번 붙어가지고 완전히 쓸어버리지. 쓸어버리고 나면 올라가겠습니다. 한번 해봐라. 이런 허세를 하나님이 이용하셔가지고 참 늦추고 이런 과정을 밟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주님을 온전히 경외한다라는 건 뭐냐면은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을 그때마다 경외하고 그 일마다 경외하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꾸 가르쳐요. 우리 인간은 허세가 많아요. 예. 본래 허풍이 많고 허영이 많아요. 인간 자체가 죄악의 성향이 그런 것이 있어요. 왜? 또 내일 일을 모르니까. 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그러니까 아무 놈이나 그냥 허세를 가지고 때리든지 뭐하든지 그냥 그런 게 인간이라잖아요. 근데 그런 것 속에서도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가는 그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주목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자기를 향하여 전심으로 향하는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향하셔요. 이렇게 낯빛을 향하셔요. 전심으로, 예를 들어서 전심으로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를 바라본다고 하면 지키는 놈이 있어야 말이지. 그렇잖아요. 그거 뭐 안 돼요. 주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마음을 주님을 향하여 앙망하고 주님을 향하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예비하시고 권세를 예비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복음적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주 안에서 죽게 하듯 하라, 오늘 여기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으로 서로 섬기면서 이런 말이 나와 있잖아요.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거하라고. 인간의 허세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아우 내가 저 집안에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저 부모님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그 허세래요. 허세. 그러다가 북한에 태어났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것도 그러잖아요. 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거라. 바꾸려고 하지 말고 엄마 바꾸려고 하지 말고 아빠 바꾸려고 하지 말고 환경을 어떻게 바뀌었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거기서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주님께서는 그를 건져내셔서 내가 너 어부는 어부인데 너 어부 출신 아니냐. 어부는 어부인데 사람 낚는 어부 만들어주마. 그러니까 언어가 고급스러워요. 막 이게 엘리베이팅이라고 그래요. 엘리베이터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상승하는 그 언어를 그에게 딱 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지게 만들어 주겠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속에서 있는 것들은 내가 이제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고향이 없어진 거예요. 내게 개인적으로. 어머니 아버지가 거하시는 곳이 고향이었는데 고향이 없어진 거예요. 어머니 아버님이 다 소천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디를 가야 하는데 갈 데가 없네. 네? 다른 사람들은 자기 부모님이 계시거나 홀부모님이 계시거나 뭐 아버님이 계시거나 어머님이 계시거나 어쨌든 그 아버지 어머님이 계신 곳 자체를 고향 삼아서 가는 거잖아요. 그건 고향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번에는 추석하면은 고향을 생각하는데, 근데 그런 것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위로를 주시는 것은 이제 마음의 고향이 있잖아요. 본향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게. 그러나 난 저기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는 고향이 없어진 거예요. 고향이. 한 부모님만 계셔도 거기 가면 돼요. 근데 고향이 없어진 거예요. 자녀들 속에서. 이제는 자녀들 입장에서부터는 내가 고향이 된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그렇잖아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자녀들 속의 고향이 내가 된 거잖아요. 이제 부모가 됐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서 이제는
내가 고향이 될 수 있을 정도로 내가 성숙하고 자라고 난 다음에 내 마음의 고향이 되시는 분들이 육신적으로는 그런 분들이 이제는 소천하에서 주님의 본향으로 돌아갔잖아요. 그러는 곳에 고향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참 근데 나는 어디로 가야 하나? 응? 이런 면이 있어요. 이런 면이 있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시는 거예요. 에? 네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을 배워야 하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내가 이처럼 지금 이르기까지 만드신 건 아니에요. 낳으시긴 하셨어요. 그러나 근본적인 고향의 뿌리를 다윗이 정확하게 세운 거예요. 예? 그게 뭐냐면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나를 생명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 속에서 고향의 근본적인 의미를 찾는 거예요. 내가 어미 뱃속에서 자랄 때에도 모친이 나를 갖다가 잉태해서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자라게 하시는 자라요. 너희가 뼈가 어머니 뱃속에서 어린아이의 뼈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욥기서에 그런 말들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처럼 나로 하여금 그 어머니 뱃속에서 자라나게 하신 분이시고 내가 출생이 되고 난 다음에 어머니의 젖을 물 수 있는 힘조차도 하나님이 그때 주셨으며 내가 자라나는 모든 과정 속에서 낳기는 부모님이 낳았을 망정 내가 자라는 모든 과정 속에 주님이 행하신다는 사실을 다윗은 근본 뿌리로부터 다 찾아낸 거예요. 네? 그 속에서 그러면서 내가 추모시를 지은 것 가운데 무슨 내용이었냐면 내 어머님의 모성애 속에 하나님이 사랑을 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모성애 속에 사랑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까? 있어요. 모성애 속에 사랑이라는 말이 특별하지 않아요?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해요. 모성애 속에서 있는 것은 혈육의 정이에요. 근데 거기에 사랑을 더하게 되면은 자식을 감당해내요.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을 막 주어요. 거기에는 사랑과 애정이 뒤섞여져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모성애 속에 사랑을 주어서 감당케 해주셔서 온데 내가 이르기까지 도움을 주셨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는 그 추모시를 쓴 적이 있었거든요. 오늘 여러분들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했는데 그 부모님 안에서의 나의 나됨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으로 해석을 해야 해요. 다시 어려워요. 여러분들 이것을 잘 알아들어야만이 부모도 거부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은혜도 거부하지 않는 거예요. 예? 나의 나됨이라는 것은 내 부모로부터 내가 돌보심을 받고 이와 같은 모든 과정 속에서 주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고 나를 성숙케 하시고 나를 지어져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속에서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갖다가 더 이상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돌보심이 이제는 여러분에게 이제는 모든 것이 다 좀 적어지거나 그럴 때는 이제 여러분 속에서 스스로 성숙한 것을 가지고서 이제는 또 다른 자녀들을 돌보는 이런 과정이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거한다는 말의 의미는 또 뭐예요? 부모로부터 기질과 성격과 이 모든 걸 다 받았잖아요. 이것을 피할 수가 없어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 뭐라고 하냐면 그것으로만 있으면 혈육의 정으로만 있으면 내가 부모의 운명을 받아 살아나가는 이상한 현상이 발생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네가 네 부모의 운명이나 부모의 업보라든지 죄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네가 살아가게 두는 것이 아니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 내가 이전 것은 다 지나가게 하면서 너를 새롭게 기질을 변화시켜주고 새롭게 만들어 주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쓰겠다. 그게 주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십니다. 또 여러분과 나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게 허락한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게 정말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 목적이에요. 여러분의 갈 길 닿도록 예수 인도하십니다. 내가 여러분한테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르쳐 줄 거예요. 그러시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내 자녀 소득과 기업을 주님께서 지키신다라는 메시지를 들었잖아요. 이 속에서 내 자녀 소득은 내가 먹고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달라고 해야 하는데, 예? 이 기업을 달라고 하는 것은 요셉의 창고처럼 주님을 위해서 다 사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걸 달라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 가운데 나와 연관되어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어느 날 내가 생각했어요. 주님, 언제 이 돈은 주시는, 물건은 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책을 써라. 책 다 써가지고 있잖아요. 아직 더 써야 한다. 아니 무슨 책을 그렇게 많이 써야 해요? 어떤 사람은 책 한 권 쓰고 그냥 뭐 평생 평생 강연하고 돌아다니고 뭐 이러던데, 그러고 하던데, 왜 나는 이렇게 많이 써야죠? 많이 써야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베드로 영성이 1권, 2권, 3권이 됐다고 가정하십시다. 뭐 다른 거 책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뭘 해야 하기를 원하시느냐 하면 주님이 목회자들 세미나 하기를 원하셔요. 그러면 목회자들 세미나를 하려면은 아무나 여기에 이 초청해가지고 될 수가 있느냐? 안 그래요. 처음에는 아무나 해요. 처음에는 먹이고 잠재우고 그래가지고 모여라 해가지고 이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해야 해요. 자유케 하는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해야 해요. 사도 바울이 받은 복음 계시를 듣게 해야 해요. 왜냐면 잘 모르니까. 와서 듣게 하잖아요. 듣고 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뽑아야 해요. 지명하여서 또 지명하셔서 이 부르는 사람 가운데 뽑아내가지고 그 사람들을 본격적으로 이 주의 복음 진리와 이 은혜의 말씀 속에서 좀 더 그 사귐을 가져야겠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양육이 돼야 해요. 그뿐만 아니에요. 문제는 이것은 국내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 세미나가 있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얼마나 많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그걸 놓고 기도를 하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목회자 세미나 이게 여러분들 평신도들을 아무리 교육을 시켜보세요. 이 사람들은 그 맡은 처소에서는 그렇게 조금 전하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전부 강단에서 전하는 목회자들의 이 설교 속에 다 막혀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의 세미나가 나타나져서 그들을 개혁을 시켜서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입에 담게 해야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국내의 문제예요. 해외로 나가야죠. 그럼 해외 선교사들은 모이라고 모이겠어요? 안 모여요. 체제비 줄 테니까 와라. 교통비 줄 테니까 와라. 선교사 세미나를 하겠다. 그럼 올 거 아니에요. 그럼 오기만 하나? 잠자야죠. 먹어야죠. 먹고 마셔야 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커다란 일이에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 또 세미나 가운데 사람들을, 핵심적인 멤버들을 추렸어요. 추려가지고 이와 같은 사역에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하고 조직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각 나라의 방언으로 번역이 돼야 할 게 아니에요. 그럼 그 번역비는 다 어떡할 거예요? 예? 그것이 10,000권이 되든 1,000권이 되든 간에 각 나라 족속의 방언으로 번역이 돼야지. 무조건 어떻게 다 해. 모두가 다 영어를 사용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비싼 몸이에요. 어쩔 수 없이 비싼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이걸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쓰셔야 하잖아요. 예? 사도 바울이 그때 당시에 얼마나 몸값이 비쌌겠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졌으며, 그래서 말하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예요. 아이고야, 엄청난 얘기들 쏟아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복음 메시지를 담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야만이 율법과 복음의 메시지가 풀어졌어요. 왜? 곳곳에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스물스물 기어들어와 가지고 예수 믿어서 구원 얻는 이 모든 복음 진리를 다 파헤쳐 놔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야만이 이것이 풀어져. 베드로가 가서는 가만히 있어봐라. 무리는 걸어봤는데, 무리는 걸어보고 예수님 부인한 사건 때문에 돌이킨 거 이런 것도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율법과 복음의 말씀을 완벽하게 풀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가야 하는 거예요. 네? 아볼로가 있어요. 성경 박사거든. 박사긴 박사인데 예수님에 대하여만 얘기를 해. 예수를 직접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하여만 얘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프리스겔라 아굴라가 데려다가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를 가르치잖아요. 이렇게 딱한 사람이 있어요. 성경은 다 아는데 깨뜨려서 하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를 모르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목사님들 가운데 성경 공부를 쭉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평생 안 끝나요. 그것은요. 아니 구약 66권 그걸 다 성경 공부해가지고 언제 다 끝난대. 못 끝나.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하는 것보다 더 빠른 길이 있어요. 모든 성경을 기록된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르치면 되잖아요. 간단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강론에는 충실한데 정작 예수님에 관하여서만 얘기를 할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복음 진리를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어떻게 돼? 책이 번역이 돼야지. 그럼 이 번역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요? 번역만 해? 번역만 딸랑 한 권 가지고 있어? 출판을 해야지. 에? 각 나라의 족속의 방언으로 이게 출판이 돼야 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서 내 집을 판들 가능하겠으며 집도 좀 집을 판들 가능하겠으며 논을 판들 가능하겠으며 산을 판들 가능하게 이게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마르지 않는 샘물이 나타나야 해. 그래서 나는 주님 앞에 그런 거예요. 내 계속 지금 20 몇 년 전서부터 그 기도가 나한테 하게 하셨어요. 주님 이 일은 하나님께서 대기업에 주식을 내놓든지 아니면 대기업을 부지시든지 왜냐하면 이와 같은 것이 번역이 돼. 그러려면 나보고는 글 쓰라고 하는데 글 쓰긴 썼지. 근데 더 쓰라는 거예요. 더 쓰라고. 난 더 써야 한다는 것 때문에 흥미진진하고 재미있긴 재미있어요. 글 쓰는 게 재밌으니까. 근데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번역이 되고 이와 같이 사역자가 또 양성이 돼야 하잖아요. 그러려면은 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 돈을 내가 마련하려면 나는 마련하고 난 다음에 죽을 거예요. 마련하고 난 다음에 죽어. 그렇게 되면 안 돼. 또 여러분들은 안 돼. 여러분들 돈을 털어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한 나라 저기 그 번역하고 출판하는 것도 모자랄 수도 있어. 여러 가지 나라가 있을 텐데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이렇게 많이 필요하니 주님께서 물건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루트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시베리아 루트, 주님 중앙아시아 실크로드 루트, 그다음에 히말라야 루트를 열고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뭐냐면은 한국 사람으로서 외국에 가서 선교하니까 언어가 안 통하죠. 영어는 또 해요. 영어는 또 하면은 또 그 사람은 토속 언어가 있죠. 이거 도대체가 이거 몇 개를 해야 하는지 알 길이 없어요. 내가 인도의 지방에 가려면은 인도의 고유 언어가 있잖아요. 그거 누가 해야 하잖아. 그러면 내가 설사 한국말로 하면은 한국말에서 어떤 사람이 중간에서 영어로 다 번역을 하고 영어로 번역한 것을 다시 또 인도에 무슨 언어로 또 번역하고 막 이렇게 몇 단계 건너뛰면 그 언제 말을 전한대 예수께서 그러면은 언제 이렇게 돼? 그냥 그 나라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지고 아니면 영어나 그 나라의 언어로 번역이 번갈아서 이렇게 되거나 그러면 볼 수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좋아. 근데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었지만 인도 지방에 지금 요청이 왔는데 인도 지방에서 이와 같은 메시지 목말라하고 있다라는 거야. 이 복음과 율법과 성령이 원래는 메시지 목말라 있는데 이 지금 나한테 소개하는 이 목사님은 가가지고 성령의 운동만 일으키는 거예요. 막 갑자기 막 방언하고 막 뒤로 넘어지고 막 이런 운동만 일으키는데 그 다음은 안 넘어지잖아. 이 사람 오고 나면 넘어지거나 뭐하거나 뭐 이래 안 되잖아요. 그게 남는 게 뭐겠어요. 이와 같은 세미나 복음 세미나가 남아야 하는데 그래야 이 사람들이 가지고 계속의 메시지 증가하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지역에서 힌두교 지역이 아니에요. 그 전체 지역 자체가 다 기독교인들 지역이야. 그래서 거기서 목사들이 막 배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 목사를 가르쳐야 한다는 거지. 그러려면은 이게 도대체가 내가 그냥 맨손으로 가요? 예? 그 선교 지역에 가는데 60년대 상황이라는데 여러분들 60년대 상황은 흑백 영화로 보면 돼요. 우리나라는 이처럼 발전했잖아요. 근데 그 상황이라는 거야. 그런 것 속에서 어떻게 주님께서 일을 행하실까를 생각을 해요. 그건 한 지역에 불과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각 족속의 언어들이 있는데요. 이 책들이 나가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전체적인 내용의 글을 쓰는 거예요. 영성에 관련된 글을 쓰는 까닭이 전체를 포괄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의 진리와 은혜의 말씀을 전체 포괄하기 때문에 영성이라는 것을 딱 묶어가지고 책을 쓰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는 뭐 메시지에 관련된 내용도 뭐 쓰고 있겠죠. 뭐 그렇지만 어쨌든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도로 돕되 무슨 기도를 해야 하는 걸 알아요. 정확하게. 여러분들 세 가지만 우선 간직하면 돼요. 시베리아 루트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복음과 복음 진리가 사도 바울이 자유케 하는 복음 진리가 나가야 하거든요. 예? 그다음에 중앙아시아 실크로드, 그다음에 히말라야 루트가 열려져서 예? 이게 지금 북반구, 중반, 그다음에 남반구에 이르기까지 전체를 꿰뚫고 들어가는 사람들을 예비해야 하잖아요. 그 예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많은 물권을 주셔야 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와 같은 것을 다 주셨어요.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던 가나안 땅의 모든 지역을 완전하게 회복한 분이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 때 다 이루어진 거예요. 예. 그 얼마나 놀라운 것을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다 이루셨겠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과 나도 주 앞에서 이것을 놓고 기도하실 때 내 먹고 마시는 거 이것만 달랑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요셉의 창고를 주시옵소서 기도할 필요성이 있어요. 예? 이제 이것을 주를 향해서 온전히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 요셉의 창고를 달라고 기도한다는 해도 뭐라 그래요? 아니 너는 요셉의 창고 주어도 감당 못할 것 같은데 그러면 아니 주님 제가 감당하기 게 아니라 주님께서 주셔서 주님께서 쓰시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감당 못하죠. 뭐 저 몇만 원도 감당 못하는데 어떻게 창고를 감당하겠습니까? 창고 지기를 하면 몰라도 그냥 그 감당하기 어렵죠. 그러나 이건 주님께서 주님을 위하여서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주의 복음 진리를 위하여서 사용하실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엄청난 그것을 갖다가 받았어요.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몇 억이라든지 예? 몇십만 번, 몇천만 번 이렇게 그렇게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충만한 것 가운데서 내가 충만케 된다. 이렇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 속에서 이왕이 기도할 거면은 네? 그리고 우리는 이 시대 상황 속에 딱 끼어 있잖아요. 이 시대 상황 속에 딱 끼어 있는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서 역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기도를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입에다 자꾸 담으세요. 자, 북쪽으로 어디 시베리아 루트, 중간에 중앙아시아 루트, 실크로드, 남쪽에 히말라야 루트. 이게 다 복음 진리의 말씀이 증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의 불의 혀가 할 곳을 막 지나가면서 막 이제 성령의 타작마당이 서게 되면 거기서 이제 쭉정이는 갈라내고 열매를 딱 거두잖아요. 이런 일들이 나타나야 이제 예수님 오셔. 근데 그 가운데 주님께서 복음 진리를 가지고 내가 사도 바울에 관련된 복음 진리를 받은 것을 가지고 증거할 수만 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자유하고 또한 더 많은 사람이 자유한 것에 대해 성숙해 나갈 수가 있고 앞으로는요. 시대가 어두운 시대와 이 칼의 이 회교도와 접경 지역으로 복음의 말씀이 증거가 되기 때문에 예배당을 만들거나 그럴 수는 없어요. 그 지역 자체가. 그렇잖아요. 어디 예배당을 만들어서 다 죽여버리게? 그 사람의 마음속에 예수를 마음의 구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서 구원 얻는 사람들이 비밀리에 움직일 수 있는 그냥 건물은 없을 수가 있어요. 장소만 있을 수가 있어요. 전부 다 비밀로서 회개도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어디 모여 있어 폭파시킬 거예요. 그런 시대 상황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비밀리에 움직이는데 오직 사람만 선교사만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선교사만 움직였다가 갑자기 만나고 그런 것 속에서도 위험해요. 그런 시대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마지막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위치에 어쨌든 세대 속에 끼어 있어요. 영광스러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 주님 앞에서 내가 다 쓰지는 않아도 주님께서 받는 것을 막 받을 수 있다면 받아서 그냥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넉넉하지 않아요? 와 주님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을 여셔서 이렇게 물건을 내게도 주시는구나. 응? 그러니까 노지사님도 무조건 양보만 하지 말고
주님이 이것은 주님을 위해서 예비하시려고 나한테 문을 여시는가 보다 그러면은 악착같이 악착같이라고 표현하니까 이상한데 은혜를 집중해가지고 말해요. 내가 이거 뺏겨서는 안 된다. 이것은 반드시 주님께서 여기에서 창고를 예비하셔가지고 주를 위해서 쓰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딱 잡으면 딱 잡고 놓쳐서는 안 돼. 양보해서도 안 돼요. 그 이권을. 왜냐하면 그 이권을 내가 만든 거 아니라 주님께서 그 이권을 주시려고 그래요. 주셔야 그 이권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걸 뭐 알을 낳든지 뭘 낳든지 그럴 거 아니야. 예? 하나님께서 그런 계기를 주시는 게 인생 속에 많지 않아요. 저희 아버님은 유언처럼 그래서 인생 속에 3번은 오는 것 같더라. 3번은 오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이게 하나님이 내 먹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지금 창고를 예비하시려고 그러면은 그걸 뺏겨서는 안 돼. 그리고 막 이게 딱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인데 이것을 내 것으로 주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턱 줘버리잖아요. 남한테. 그러면 너는 아직 신용이 없구나. 안 줘. 그래서 이 내 것을 딱 내게 주시는 것이면 이것을 딱 간직해서 딱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잃어버리지 않도록.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막 땅바닥에 놓아놓고 그냥 그 한 달란트 만들었다고 하다가 뒤지게 혼나잖아요. 예수님한테. 남겨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회를 딱 주실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반드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믿어야 해. 어느 때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내가 내 자네 소득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기업을 주시고 창고를 주실 수가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게 되면은 주님께서 반드시 그런 기회를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딱 주시는 거예요. 딱 주실 때 그때 내가 탐욕이 들어가면은 뭐 혼나기도 하고 막 그러겠지만 어쨌든 일단 받아봐. 일단 받아보라고 주님 앞에서. 어떨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뺏어갈 망정 줘보세요. 그만큼 훈련을 받고 준비되어지고 이렇게 되는데 먼저 기도로서 여러분의 이 믿음의 기도로서 이것을 넓혀놔야 마음속에서 주시면 다 받을 생각을 해요. 주여 주시면 다 받겠습니다. 주를 위해서 다 받겠습니다. 다 받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받을 생각을 해야지 그냥. 아이고 저는 인생 이 인생도 이 인생 저 인생도 저 인생 한 번 갔다 가는 인생 뭐 적신으로 왔다 적신으로 왔는데 뭘 내가 욕심부려가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돈을 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근데 그것을 다윗은 마음에 받아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자네 소득이며 나의 기업을 지키시나니. 이 자네 소득하고 기업을 왜 구분을 못하느냐 말이에요. 자네 소득으로 하는 것으로 만약에 그것을 끝나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냥 그것만 받고 살아요. 여호와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자네 부족한 것이 아니에요. 요셉이 창고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건 모르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 중심 속에 언제나 이것을 간직하고는 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말을 하세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그 기도를 갖다 누군가가 쓸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실 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 주 앞에서 새롭게 있는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거하라가면서 그 부르심, 그 거하는 것 속에 주께서 부르셔가지고 나를 하나님의 큰 집에는 귀 쓰는 그릇과 천이 쓰는 그릇이 있는데 나무와 질그릇도 있고 천이 쓰는 그릇이죠. 금과 은의 그릇이 있다고 하잖아요. 천이 쓰는 그릇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된다. 그 사람을 위하여. 그 요셉이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주님께서요. 요셉이 맨날 형들한테 꼬질러 대긴 하고 그냥 아버지한테 꼬질러 대고 그냥 형들한테 그냥 고자질하고 막 뭐 이런 사람이었었지만 이런 사람을 바꿨잖아요. 다 바꿔가지고 귀 쓰는 그릇이 되어 하나님의 선하신 일에 예비함이 되었었잖아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생애 속에 적어도 그랬잖아요. 내가 여러분의 환상을 보였잖아요. 적어도 실크루트라든지 아니면 히말라야 루트라든지 아니면 시베리아 루트가 열려져 가지고 복음을 내가 직접 가지고 가지는 못할 망정 적어도 한반도 속에서 그리스도의 계절이 올 수 있으면 믿어야 할 게 아니야. 내가 내 눈으로 보고 내 발이 저 북한에 서며 평화적으로 사람들이 왕래하고 그 다음에 평화적인 공존이나 평화적인 통일까지 이루어져서 이 한반도 속에 경제적 부흥이 크게 이루어지는 것을 마침내 봐야잖아. 그래서 이 5,000년의 역사 속에서 이 굴곡의 역사 속에서 가장 비참하던 그 역사 속에서 한반도에 이처럼 번영이 없다.
이런 번영이 없었었다. 땅 속에서는 캐면은 금이나 은이나 굴이나 이와 같은 모든 지하자원이 다 솟고, 그 다음에 바다의 지하자원이 솟고, 경제적으로 전체가 다 저 대륙에까지 열려져 있으니 반도적인 입지 속에서 주님이 경제적인 부흥을 일으킨다면은 놀라운 일이 벌어져서 시베리아 루트, 실크로드 루트, 히말라야 루트가 전체적으로 그 시대 복음의 진리가 막 증거될 수 있도록 여기서 준비된 영혼들이 다 나아가기 시작할 거예요. 그거 볼 수는 있잖아요. 목사님 저는요 본래 수명이 짧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죽는다니까. 그러지 말고 이제 내 속에 주님이 새로운 비전을 주었어요. 이 비전을 이게 같이 공유를 해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발이 거기 서게 해달라는 말, 찬송가 가사가 있어요. 여러분의 세대 속에 여러분의 발이 저 북한에 서고 히말라야 루트나 실크로드 루트나 저기 시베리아 루트까지 전체가 열려지는 것을 거기에 제 발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은 주님께서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네 믿은 대로. 다른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허풍을 말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과 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